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방세에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애써 찾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도리에 맞지 않아서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애써 찾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하지만 도리에는 맞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도리에 맞음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본질적인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실제로 자기가 이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단에 환희, 기쁨, 환희, joy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죠. 생명을 잃고서야 다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재물이 많아졌다는 거겠습니까? 넓은 집을 갖는다는 거겠습니까? 또 인기를 얻는다는 거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사면받고 생명을 얻는 일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또 가인에게는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죽음의 선고, 방랑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 생명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니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큰 무리가 애워싸며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현신의 권사님, 또 변권사님 그런 분들 병 고치는 재단에 좀 가봤습니다만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병 고쳐준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쳐준다, 예수님은 모든 병도 고쳐준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를 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걸 가지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은 나도 한 자리 얻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든 줄 알고 산으로 혼자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복을 받겠다. 또 교회 나가서 좋은 말 들으니 좋지 않냐.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라고도 하며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확한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인의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는 구주이심, 그들의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아직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분으로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죽음에서 건져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것으로 알지 못한 것이죠. 단지 그냥 우리의 문제, 이 잡다한 문제, 일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선생, 또 이런 선지자, 그 정도로 그들은 아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이 죽을 죄, 죽음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줄 주님으로 그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라고 할 때 주는 당신은 그런 뜻이 당신은. 우리말에 윗사람을 당신은이라고 말하기가 이게 이제 우리는 거북하죠. 그러니까는 당신은 대신에 주는 그런 거예요. 주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병을 고쳐주고 잡다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주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본질적인 주님의 모습을 이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서야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다. 예수는 생명을 주는 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모든 죄에서 해결해주는 죄에서 구원해주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당신은 아담의 불순종과 좌인의 죄로부터 인생을 구원할 구주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저주로부터 너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헬라어로는 호 크리스토스, 호는 이제 관사입니다. 관사, 호. 그래서 영어로는 the Christ, 정관사. the Christ라는 말은 유일한 구주다 그 말이죠. 오직 한 분인 주님이시다. 한 분 메시아입니다. 한 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 한 분. 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 구원자, 한 분 중보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갖다 많이 붙여요. 뭐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또 뭐 마호멧 그리스도, 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전태일 그리스도. 전태일 여러분 아시죠? 옛날 뭐 청계천에서 뭐 이게 노동운동 하다가 분신 자살해서 죽은 그 젊은 친구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래요. 뭐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뭐 조금만 무슨 일을 했으면 다 그리스도라고 갖다 붙입니다. 여기 호 크리스토스, 더 크라이스트,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줄, 그리고 생명을 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본질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통치하는 주님이시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바로한테 가면은 네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란 말은 I am은 현재죠. 나는 현재다. 나는 영원한 현존이다. 영원한 지금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있는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현재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야. 생명이야.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온 인류 만물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다 그 말이죠. 새는 공중에 날아라 하니 공중에 날게 됩니다. 물은 땅의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할 때 생물을 번성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말할 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말씀대로 되죠. 생명이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생명을 주시는 분, 교회의 생명을 주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많은 시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탄적인 무리들이 로마 시대로부터 공산당, 그러나 음부의 세계가 이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모든 것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신다. 생명의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죽음의 힘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제압하지 못하고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코로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파괴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오직 생명 안에 있게 하신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코로나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밖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실내에 들어오면은 따뜻합니다. 포근하고 안전해요. 이같이 밖에는 죽음의 음부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선언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존재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영생의 존재, 생명의 존재, 소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은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그 선고에서 다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위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절망과 죽음에 빠진 인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줄 주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건져줄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주로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런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사람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 때문에 죽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겁니까? 암 사기니까 죽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은 절망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절망이 오면은 죽어요, 사람은. 소망이 있는 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근데 왜 사람은 절망합니까? 뭐 때문에 절망해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에서 거기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절망 속에 빠지고 바로 그 절망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유행가를 어젠가 들어보니까 그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너를 버린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너를 버린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이야. 맨날 술이야. 늘 술이야. 그래서 그냥 술독에 빠져 산다는 게 너를 버린 게 너무 괴롭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거기 바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소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복이 있다. 넌 참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를 알게 한 것,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려면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훈아 노래 가운데 공이라는 노래, 빈 공자, empty, 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가사더라고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은 띠리띠띠띠띠 띠리띠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주 철학적인 노래예요. 철학적인 노래.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1000년은커녕 10,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근데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는 참 내가 참 너무 이렇게 미련하게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하는구나. 사람들은 머리는 다 알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착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 제가 참 미련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욕심 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으니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도루묵이 돼요. 며칠 지나면은 그 받은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도루묵이 되고 다시 세상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또 그렇게 바보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볼 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육체에 집착하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체에 집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두려움과 육체와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의 저주에서 구원할 바로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주님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가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저주를 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되리라는 이 저주를 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류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바로 그 믿음과 고백이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킨다. 방황에서 안식으로 회복시킨다. 저주에서 복이 있는 자로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영원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지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주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소망이 됨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고 생명으로 가는 존재, 영생으로 가는 존재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